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초실절로부터 지난 주일이 초실절이었고 그 이후로 오순절을 이제 향해 가는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순절까지 가는 이 그 부활 주일부터 시작해서는 8주, 8번의 주일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에 성령의 임하심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는 사도행전 1장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내용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나누겠는데 함께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장의 기록,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서는 그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승천하신 때까지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복음서들에서 그 승천하신 기록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가 그 이후의 기록들을 좀 더해서 이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그 내용이 나오죠. 그 중에서 3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승천하시는 것까지 사람들에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역사적으로 실제하였던 일이고 그 실제한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하늘로 올리우신 그 일이 부활로 준비되었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메시아시라는 이 구원자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진 일이에요. 그 부활을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까지 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감추실 것도 없고 이미 이 모든 그 구속의 사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사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그 대속의 사역도 이루셨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어버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으신 그 모든 일을 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감추실 일이 없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직접 대면하여 제자들을 대면하여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하시던 그 40일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가 굉장히 간단한 말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예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미 만드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땅에 권세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대리자인 인간을 세우시고서는 막힘없이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 가운데 펼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그 권위가 이 땅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권위가 사단에게 빼앗겨지게 되었고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권세의 영역, 그 2층 천을 빼앗기게 되어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사단이 활동하게 되었고 이 세상 신으로서 활개를 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래서 신음하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그 마귀의 속박 가운데서 살게 되었죠. 그걸 깨트리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성녀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분은 동정녀에게서 성녀로 잉태되셔 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 가운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매 먼저 앞서 그 길을 예비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 요한은 이분을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실 때 성령이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겠다, 침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인간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이분은 메시아신데 메시아가 나한테 와가지고서는 침례를 받겠다니, 그러지 마시옵소서. 제가 오히려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저한테 침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침례를 베풀어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증표들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그것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서 비둘기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내려오시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메시아셨음에도 그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바로 그 활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과정들을 그대로 겪으셨어요, 사실. 제사장의 그 율례를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25세부터 그 견습생으로 활동을 시작해요. 그리고 30세 때부터 어떻게 보면 정식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그 율례를 그대로 지키시면서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30세가 되어서야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서는 활동을 시작하시죠. 기름 부음을 받으시자마자 하셨던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시는 일이었어요. 무슨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는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을 받았어요. 40일 동안 줄이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줄이셨죠. 굉장히 배가 고프신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시는 거 못하시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걸 변화시키시는 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걸 왜 하셨냐? 인간이 범죄한 것을 다시 돌이켜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범죄했어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하와한테 다가와서 사탄이 꼬드길 때 어떻게 꼬드깁니까? 너 이거 먹으면 죽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처음에는 이거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거 먹으면 근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틈을 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담이 있고 아담에게 건네들은 하와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그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비집고 들어옵니다. 사탄이. 죽지 않는다. 딱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너 못 먹게 한 거는 너가 죽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그렇게 못 먹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너 못 먹게 한 거다. 이간을 합니다. 마귀는 이간하는 영이죠. 거짓말하고 속이는 영이에요.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는 자가 마귀인데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포장하고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합니다. 그 말을 듣고 혹한 거죠. 넘어간 거예요.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고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해요.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먹음직해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해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해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마귀가 쓰는 덫이에요. 이 세 가지 덫에 걸려버렸어요. 먼저 그 덫 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덫을 넣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얘가 건드리지 못해요. 먼저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부터예요. 그러고서는 틈을 내주면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덫을 놓아가지고 포획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시금 쓰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육신의 정욕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 돌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버리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진흙을 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서는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그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진정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포지션을 놓치면 안 돼요. 자연적인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영의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영의 세계도 만드셨고 자연의 세계도 만드셨어요. 그분이 창조주신데 먼저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될 때에 자연계도 만드신 그분이 자연계에서 공급하시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만들어 놓아진 그 자연계에 매여서 삶을 살아갈 때 영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삶은 죽음의 삶인 거예요. 저주의 삶인 거예요. 그건 결국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정욕에 덫을 놓았을 때 그것을 깨트려 버리셨어요. 두 번째 뭐랍니까? 그 세상을 그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이거 내게 주어진 것인데 나한테 절하면은 이거 주겠다라고 해요. 그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욕에 시험을 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이르시기를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하셨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주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님만이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걸 깨트려 버리십니다. 또 하나 뭐라고 합니까? 이 사탄이. 높은 성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뛰어내려 보라. 성경에 이르기를 천사가 그 발을 붙들리라고 하지 않았냐. 뛰어내려 봐라. 그 분명히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 91편에 나와 있죠. 사탄도 성경을 압니다. 근데 그걸 곡해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다 내민다고 다 진짜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해내야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그 말씀을 갖고 허튼 짓을 해요. 허튼 대로 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어요. 그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그 말씀대로 한다고 근채와 회양과 박하의 11조까지 드린다. 너희가 식물까지도 11조를 떼가지고 드리는데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렸다.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너희 상관없구나.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번지르하게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 같이 포장해놨지만 안에는 송장이 썩는 그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 속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또 다른 그런 구절에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런 예를 드시죠.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와가지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그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기능 유익하게 쓰라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게 우리가 써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의도하시는가? 말씀을 보고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긴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탄이 와가지고서는 사탄은 말씀을 들이밀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가는 존재죠. 그 사탄은 반역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으면 사탄의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반역의 세력들은 결국 멸망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뛰어내려보라 했을 때 무슨 시험입니까 이게? 이 세상 자랑에 대한 시험이에요. 뛰어내렸더니 공중에서 받쳐져요. 사람들이 숭상하겠죠. 근데 그런 걸로 숭상받을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세요.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만물 위에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기껏 그런 걸로 숭배를 받으십니까? 그 존재 자체가 숭배를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신데 사람들이 그런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서는 주님께 오는 걸로 주님이 온전하게 보시지 않는 거죠. 주님 자신을 알길 원하세요. 주님 자신을 아는 거. 그 겉에 부수적인 그런 거. 아까 선지자 노릇했다는 그 예에서 보듯이 선지자 노릇하면서 그 은사들을 발휘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예언도 했겠죠. 그런데 그거 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기능만 했지. 그래서 오늘날에도 은사를 받았고 그래서 은사를 활용을 하지만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는 떨어져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은사 나타난다고 그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은사는 그냥 섬기라고 그 초보 신앙자에게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격이 그 주님을 닮아가는가? 주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드러나시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깨트려 버리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딱 말씀으로써 깨트려 버리시죠.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그 말씀의 본체 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의 의도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 말씀을 곡해하려는 그 존재가 감히 대항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포할 때에 그 거짓은 깨어지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거짓이 깨어집니다. 이 나라 가운데 온갖 거짓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거짓이 깨트려지게 하십니다.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둠이 쫓겨나가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길 원해요. 이 세 가지 시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으로서 그 과정을 겪으시면서 인간이 풀지 못하는, 사실 인간에게 권위를 부여하셨었기 때문에 인간이 책임이 있는 거, 그렇지만 인간이 풀어낼 수 없는 거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풀어내신 것이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그러시고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활동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그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씀 그 본뜻을 모르던 거를 풀어주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치셨더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그러진 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시연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슬픔도 애곡도 어그러진 것이나 삐뚤어진 것이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공의와 정의 가운데 온전한 나라가 펼쳐지고 상한 것도 없이 주님의 그 의로우신 가운데 기뻐 뛰는 그러한 나라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에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주시길 원하셨고 주셨었어요. 근데 그것을 범죄함으로 날려버린 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주시길 원하세요. 온전하게 주시길 원하세요. 이제는 마귀를 아예 그냥 잡아 가둬버리고서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마귀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와 함께 잠깐 달콤한 그러한 혜택을 누리는 것 같은데 결국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매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야 돼요.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잠시 잠깐 그러한 전환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고서 서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와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전환의 때에 그걸 놓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모든 어떤 것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단 하나, 그 사람이 그 길에서 스스로 벗어나면 그걸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진 않으세요. 우리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도 그 길 가운데 들어오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돼요. 왕 대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고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의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을 다시 살리시고 함께 거하심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예수님을 구세주의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결국엔 이 세상 나라도 주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이 나라의 왕으로 좌정하십니다. 이걸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4절 5절에 그 내용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절이 멈춰 있고 4절 5절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은 이 뒤에를 준비케 하신 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이 왜 임하십니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이시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잠시 잠깐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고양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보통 은혜 받았다 하면은 자기의 감정이 좀 좋아졌다 막 이런 걸로 잘못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나라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사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서 영접하고 따라가는 삶이냐 이거예요. 그 길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 제자들은 이제 죽으셨다 부활까지 하셨겠다. 이제 로마에 속국되었던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이 나라 되찾아 오실 것입니까? 당연한 질문이에요. 이 유대인들한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로 그 때와 시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때와 시기를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에 속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 일이 있을 것이지만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고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되는 것부터 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왕이신 그분을 증거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우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사실은 나라의 3요소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있는데 주권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세요. 예수님이 왕이시라 그 주권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 주님이 왕이신 가운데 백성이 이 이스라엘에서는 유대 땅에서는 세워졌지만 이방 땅에서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럼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버리면 그 나라의 3요소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제자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 세워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그 땅을 취하시는 것까지 바로 해버리시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지만 열방은 구원을 얻지 못하죠. 열방에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더러는 우둔하여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것부터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결론으로 마무리될 거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이 회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마무리될 거다. 역사상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스가랴서 12, 13장에 말씀하듯이 그들이 그 찌른 밭에 그를 바라보고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그 마무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살리시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우선 뒤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1900여 년을 유대인들이 열방을 유리하며 다니게 됐어요. 처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처음 선교사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처음 순교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복음 전파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빚을 우리가 진 거예요. 근데 대체신학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끊어졌다고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얘기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마귀의 소리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신다 그러셨고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하셨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얼마나 이스라엘을 싫어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깜냥은 안 되니까 누굴 대적합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의 크리스천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정체가 뭡니까? 도대체. 마귀의 편에 있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절대 그곳에 서 있지 못하죠. 우리나라의 상황도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알면은 지금 이 반역의 세력과 함께 적그리스도의 영인 공산주의와 함께 짝할 수 없어요. 공산주의와 함께 평화를 말한다? 공산주의 사상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그 신을 없다라고 하면서 무신론으로 이 모든 것은 그냥 물질에 불과하다. 유물론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람 자체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그 공산주의가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죠. 그 공산주의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위하는 척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개돼지로 부리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특별히 김일성, 그 자는 그 주체 사상이라고 말은 번지르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사람들을 개돼지로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한 그 체제를 만들어 놓고서는 모두가 자기한테 복종하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서, 그렇다고 진짜 오를 수도 없는데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자기가 신이 되어 보겠다라고 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상숭배하게 만든 자가 김일성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인 김정일이 그 체제를 견고히 세웠고, 그 또 손자 김정일의 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하고 평화를 말한다고요? 그런 자들하고 손을 잡는다고요? 300만 명을 굶겨 죽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가지고 수십만 명을 죽이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엄청난 대량 학살의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 집단을 내 수계를 갖다가는 손을 잡는다고요? 그 손을 잡는 사람들도 범죄 집단인 거죠. 같이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멸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 손잡은 사람들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에 동조한 자들, 그리고 정상적인 정권을 오히려 침탈한 자들,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십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비참하게 말로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정확하게 판결하십니다. 그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거기에 끄트머리에 가담했다면 돌이킬 것이고, 돌이켜야지만 삽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까지 죽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이렇게 두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부터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곳곳에서 뭘 일으켰습니까?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 그래서 그 결정판인 또 홀로코스트까지 그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분명히 죗값을 물으십니다. 요에서 3장에 보면은 1절 2절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열국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데리고 와가지고 신문하겠다. 그거는 그들이 내 땅을 나누고 내 백성들을 흩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나누고 그 백성들 흩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 묻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한국은 어디 서야 됩니까? 그 범죄 집단 김정은하고는 손 끊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같이 서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진멸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한다고 그 착각이 실제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에게 그 잔치에 취해가지고서는 흥청망청 자기가 이제 뭐 세계 패권을 쥐었다 하고 그렇게 흥청망청하고 있던 다리오에게 벽에 손가락을 내미셔가지고 쓰셨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그의 저울에 그를 달아봤을 때 부족한 것이 보였다. 이제는 그 나라가 끝장이 날 것이다. 그러고서 바로 그 다리오는
비참하게 끝장이 나게 됩니다. 저 북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저기에 같이 타고 있는 자들 같이 침몰하겠죠.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지키십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 그러셨어요. 5월 14일이면은 2018년 5월 14일, 올해 5월 14일이면은 이스라엘 재건 70주년입니다. 그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먼저는 그 앞서서 12월 6일 작년 2017년 12월 6일 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딱 선언을 했어요. 원래 그게 사실인데도 마귀가 엄청나게 열방을 막 들쑤셔 놔가지고서는 그거를 대적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많은 나라들이 인정하는 것을 꺼려왔는데, 오히려 반대하여 왔는데 담대하게 이 트럼프가 선언을 했었습니다. 12월 6일 날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러고서는 올해 들어서 2월 달에 아마 선언한 걸로 기억하네. 3월 6일인가요? 3월 달에 선언했나? 예루살렘으로 그 5월 14일 이스라엘 재건 70주년에 맞춰서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옮길 것이다. 그때 많은 반역하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사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서 오히려 이것을 뒤집어 가지고 그 중동 지역에도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로 펼쳐 가실 거예요. 이슬람의 견고한지는 깨트려 버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19장의 예언대로 이집트를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게 돌이키실 것이고, 아수르까지도 여호와를 함께 경배하는, 그 중동 지역이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대로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이 나라를 회복하는 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화수목금 4일간의 부산 한 컨벤션 센터에서 아시아 경배의 대로 성격 컨퍼런스를 여는 것이죠. 함께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시작되는 부산으로부터 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덤 하이웨이.net 그 홈페이지를 만들고서는 우리가 같이 그것을 거기다 올려놓고 함께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때가 얼마나 놀라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곧 처단될 그 마귀의 진영에 손을 잡는다고요. 그 사람들 같이 처단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5월 14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그 한 주 앞두고 5월 7일 날에 우리는 유대력으로 재헌국회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죠. 1948년 5월 31일, 양력으로 하면 5월 31일이지만 그 날이 유대력으로는 이하르월 22일이어서 올해에는 그 날짜가 5월 7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재헌국회 70주년, 재헌국회 때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이 나라가 재건된 것을 기도를 올려드리며 이 나라 주님 앞에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갔습니다. 그 언약을 다시 선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헌국회 70주년 기념을 하고 우리가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선언을 할 때 불법한 악한 그 북한의 체제는 이제 무너질 것이고, 이 나라 주님 손에 붙들려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은 이제는
소멸될 것입니다. 멸하여질 것입니다. 이 땅에 악한 계계를 꾸민 하만과 그 열 아들들은 진멸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계계가 무산될 것이고 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북한을 자유케 하시는 이 한반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그 길 그대로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그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질 것이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설 것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열방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도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사 온 열방을 주님의 통치 가운데 두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 부르신 가운데 서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양의 나라로 서길 원합니다. 이 초대교회 때 이 날을 준비하면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힘쓰면서 결혼된 그 유다가 반역하여서 떠나간 그 자리를 제비 뽑아 채워요. 마띠아를 그 자리에 넣습니다. 12사도의 수가 다시 채워집니다. 이 체제를 다시 갖추는 거예요. 이 날을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강력하게 끌고 나가시는 것을 준비하면서 이 진영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진영을 갖춰가는 거예요. 이 진영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임하신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깊이 나아간 자들의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진영을 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 진영을 갖추게 하시려고 지금 탈북자분들하고 학교까지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강권하여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같이 또 갈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연계해서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연합 전선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선을 형성케 하시고 역사를 풀어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저 악한 무리들, 북한과 이란 이 악한 연대들은 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님 손에 붙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통치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동으로 주님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사 온 열방 가운데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 주님 앞에 양의 나라로 설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로 그것을 준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진영이 잘 갖춰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예, 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사 정결하게 이 일을 수종들게 하여 주셨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온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인도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님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 이곳에 함께할 자들 붙여주시고 하나님 또한 재정도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과정들 주님 부족함 없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준비되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